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참 평강이 와요. 오늘 찬송 들으면서 이게 가슴에서 감사와 눈물의 이 감격이 차고 넘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우리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어디 가도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죄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또 어떤 종교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 죄는 절대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지 그걸 잘 몰라요. 이유가 뭔가? 예수 안 믿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놓치는 것은 육신적인 복과 육신적인 응답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지를 자꾸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놓치도록 자꾸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고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그거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는 시작을 했는데 악한 사단 마귀는 첫째 아담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그것으로 넘어뜨려 놓고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면서 영적 축복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였죠.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예심을 가지고 또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세상 다 보여주며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세상 것 가질 수 있도록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데 예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은 사단은 그거 뺏으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세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하는지 세상 것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그러면서 예배를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육신적인 복과 응답에 눈이 멀어지면은 영적으로 내가 누려야 될 것을 완전히 사기당하는 것이죠. 외로울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온갖 자취책을 보는 시간은 있는데 성경 보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쓸 것은 다 쓰는데 11조 성교 헌금 드릴 돈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목사님은 또 헌금 강조도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헌금관이 바르지 아니하면은 절대 경제 축복을 못 누려요. 엄청나게 쌓아놓고 엄청나게 많이 가져도 그거를 제대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회복할 것이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절대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안 해서 떡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영적인 복을 놓치면은 육신적인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또 뒤집어 말하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해가지고 다 영적 축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는 영적으로 축복 받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데 영혼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기준을 육신적인 게 기준이 두면은 세상 나가서 판판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뭔가? 성령 내주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예요. 떠나가느냐?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성령께서는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떠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자격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망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꼭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맞아. 왜? 불신자니까 그게 맞는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는데 망할 짓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힘을 안 얻으면은 육신적으로 다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권세가 생겨요. 마귀가 결박돼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마귀가 결박돼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소자 하나 업신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성령의 보호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못 누리니 광야길 가면서 계속 불평 나와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얼마나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가를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광야길 가면서 육신적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게 뭔가? 자세히 들어보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교회 오시면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 쳐다보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사람도 출애굽했고, 그 사람도 지금 홍해 건너고, 그 사람도 마라에 가가 있고, 그 사람도 무리바에 와가 있고. 그래서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응답받아가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완벽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인도해가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갖다가 허물할 때도 있다니까. 그만큼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뭘 말하면 그는 내 종이다. 지금 담임 목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씻어 받았고 지금 방향은 가나안 땅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는데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나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중간 사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중직자들이든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은혜교회에 어떻게 성취되고, 그러면서 요즘 237 나라 나오는데 237 나라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이걸 봐야 되지요. 이거 못 보면은 예배만 드리고 와가지고 또 사람 보이고 실수했는 거 보이고 교회 안에 육신적인 파당 보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려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저는 교회의 부서와 기관을 보면서요,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아요. 이 기간에 이런 분들이 이처럼 말씀 붙들고 은혜 받으면서 이 기간을 살리는구나. 이 기간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축복을 회복하고 있구나. 우리 은혜교회는 중국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지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고 있구나. 이번에도 WRC 때에 몇 명이 오느냐? 3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30명을 들어요. 그리고 와서 훈련받고 또 우리 교회 방문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편안히 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서 본교회와 중국교회와 함께 이제 중국 복음화하고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걸 못 보면은 교회 와서 전부 딴 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는데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그래요. 왜 그런가? 영적으로 사기당하면은 육신적으로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사단의 사기를 당했어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11장 전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 배경으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올무에 틀에 딱 갇혔는데 완전 마귀 틀에 갇혀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뭐 마귀 성기인지 뭐 성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6가지 올무에 딱 걸린 거죠. 왜 그렇느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질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재물을 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리를 보고 위치를 본다. 사기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은혜 알게 되면은 다른 것 붙잡으면은 분명히 손해 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리스도로 충분하네? 그리스도가 완전하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거예요.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오히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우리는 병상에, 때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잔잔한 시냇가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다, 내가 중직자다, 그러면은 지난번 주일 때 서론에서 말씀드려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약을 붙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제자고 내가 중직자다, 누구 만날 때에도 나는 언약 붙잡고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가도 나는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시지만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의 계약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계약은 갑을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파하든지 네가 파든지 배상을 하고 물려줘야 돼.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로 계약이 맺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은 레위기 26장 9절에 보면은 세상 관계의 계약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맺은 언약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이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을 적에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쪼개놔 놓고, 원래는 그때 그 시대에는 두 사람이, 갑을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요. 네 언약 어기면은 이처럼 죽어. 이게 그 당시의 계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 일라, 네하고 내하고 같이 걸어가자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언약은 재물은 쪼개놨는데 하나님이 혼자 글로 가는 거예요. 횃불리.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관계에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혼자 그 계약 사이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많이 어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 버렸어요? 애굽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약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올려보내서 이삭이 나게 하고 야곱이 나게 하고 유다가 나게 하고 그 후손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지, 세상 것 가지고 생각하면 기준이 벌써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맺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고 언약을 맺을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그거를 실천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편무적으로 그렇게 우리와 언약 맺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고 그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모르면은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은혜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 외에는 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이 창시자고 성자 그리스도는 집행자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를 늘 생각해야 돼요. 본론입니다. 오늘 지금 저들이 어디 왔느냐? 무리바를 떠났다는 거예요. 다툼의 자리, 원망의 자리를 떠났었어요. 그리고 어디 왔느냐? 시내산 밑에 지금 왔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무리바 사건을 전부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지나보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를 붙잡으라.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미디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모세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거 갑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인도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내게 예배할 것인데 그것이 증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부인 때문에 억지로 여기 와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친구 때문에 억지로 와 있다든지, 아니면 오늘 또 체면상 왔다든지 전부 다 놓아놓고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붙들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에 네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증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19장에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걸 전부 다 치유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는 자리에 왔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것이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그걸 증거로 붙잡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6절에 뭐라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다 내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겠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증거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지금 또 우리를 치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요,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환경까지 전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체험해야 되는데 뭘 체험해야 되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만나니까 끝난 것이네. 선지자. 오늘 또 찬송처럼 찬양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네. 재앙 문제 해결되는 제사장. 날마다 40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버리니까 흑암이 꺾여져 버리네. 왕 대신 그리스도 체험되셔야 돼요. 교회 와서 육신적인 응답 그거 놔두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나라가 체험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세상 나라, 마귀가 내 주인 되는 거 그게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 배경이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이 되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세상 나가니까 늘 내 힘을 해요. 그러다가 한계 오잖아요. 아니, 목사직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계 온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또 공황증에 걸린다니까요. 장로님 또 공황증에 걸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병원에 있는데요, 아마 뭐 토하고 뭐 하는 사람이 뭐 있어요. 가가지고 명찰을 딱 봤는데 누군가 그게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 목사님, 왜 이렇게 됐느냐? 성도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 신경 써야 해가지고 이게 막 위장이 탈나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토하고 막 난리지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내게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가니까 사도행전 13장 문제 해결되지고 13장의 문제가 16장의 문제가 해결되지고 19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가 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누군가?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장,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 중재하시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백성이 죄를 지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죄는 안 없어져요. 누구를 도와줘도 그 죄는 안 없어져요. 종교를 가지고도 해도 그 죄는 안 없어져요. 근데 그 죄 해결받는 길이 있어요. 뭔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딱 오면은 제사장이 그 죄를 다 듣고 네 손을 이 양 머리 위에 얹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고 양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그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로 제단에 뿌리면은 그 사람의 죄가 대속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하느냐? 참 큰 대제사장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거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나라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애굽 살리고 아수르 살리고 바벨론 살리고 강대국 살리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가? 포로로 붙들려 가고 세상 나가지고 완전 종살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이스라엘로 언약의 예배의 축복 누린 것이 교회고요, 전도 선교하는 것이 교회고, 후대를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고, 서로 섬기는 원네스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예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해버리면요 인생 전체가 실패해요. 목회자들은 점쟁이 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인생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알아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배 성공 못하면은 내가 중요한 직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해요. 내가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하고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데도 어느 날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해요. 시내산에서 들다 놔놓고 언약이 지금 성취되는 그 자리에 딱 놔놓고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 와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언제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나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복음 전할 때요 구걸하지 말아요. 구걸하지 말라니까. 물론 상대에 따라서 조용조용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권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복음은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 돌라고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하시고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시면은 흑암 권세가 무너진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왜 시달리느냐?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셋째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될 사명입니다. 불신자가 거의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귀신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마지막에 영적으로 한 방에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 귀신이에요. 성경에는 아무리 지식과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농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일이 뭔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말 안 하고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했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 메시지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라 그랬냐? 그 땅에 7 족속 귀신 섬기고 있어요. 31왕 거기에 지금 완전 종노릇 하고 있어요. 강대국일수록 여기에 마귀의 종 딱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오실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237 나라 가라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땅을 전부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 정복하듯이 그리스도 재림하실 땅을 전부 정복하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이 땅에 죄 문제로 오는 저주, 재앙, 두려움, 공포, 정신적인 문제, 불안 그 전부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찬송을 부르면서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누려야 돼요. 그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유월절 다 넘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잡고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려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여기에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모든 언약들과 계명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의 산과 관계된 활동이 있는데 몇 번 올라갔다 내려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와서 또 전하고, 또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또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또 우상 섬기니까 던져가지고 깨져버리고, 그래서 또 올라가가 또 십계명 받아가 내려오고, 그러면서 가다가 뭐 하느냐? 가다가 32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생을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 그랬다고 할까 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라도 지워서 이 백성을 구원해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면서 우리 위에 구원 이루신 그러한 비밀들인 거예요. 교회 와서 뭐 억울하느니 뭐 어떠니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일 억울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이유가 없어야 돼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유 붙잡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딱 만나면은 언약 가지고 만나야 돼요. 어느 현장 가면은 언약 가지고 만나야 돼요. 아, 나는 이 언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 이 언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이거를 장로들에게 말해라 7절이에요. 그래서 중직자일수록 먼저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중직자가 은혜 못 받으면은요, 그 밑에 달린 식구들이요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직자가 그거를 몰라요. 노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온갖 책 다 보는데 성경 읽을 책은 성경 읽는 건 없고, 이래서 우리가 쏟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꼭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반드시 체험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3절 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받고 이 예배의 축복 누린 자리에 왔는데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를 담당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신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매로 시스템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개인,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현장, 이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면은 불가능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교회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불가능한 일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었는데 언약,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붙들고 묵상하면은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저는 세계복음 안 믿어졌던 사람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세계복음 안 믿어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계속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교회를 통해 가지고 중국 복음화, 브라질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왕같은 그러한 렘넌트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바뀌어져요.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가 변화되면서 어느 날 영적 서밋에 서게 되고 내가 리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잡고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그래서 장로 직분이 귀하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또 권사 직분이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부터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응답받아가면서 뭘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걸 믿고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로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내산 밑에서 와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그걸 증거로 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증거로 잡는 우리 중직자들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현장은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교회인데 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답을 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